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실천할 것을 결단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것도 4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거예요. 협착한 길로 가라. 협착하던 길은 고난당하는 길이에요. 우리 보고 고난당하는 길로 가더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으면 우리 보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사람들 넓은 길로 가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를 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통해서 좁은 길로 가라. 그리고 또 예수님은 두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아니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엉겅퀴를 따겠냐 이거죠. 포도나무는 이제 포도를 따는 거예요. 그러나 엉겅퀴에서는 엉겅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열매로 우리의 삶을 안다는 거죠.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함을 자꾸 분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의 기본 뜻입니다. 여러분 태권도를 배우는데 칠판에 대해서 태권도를 한참 설명을 합니다. 태권도 연습은 하나도 안 하고 태권도 끝. 날마다 가면 칠판에 태권도는 이런 것이야. 날마다 그 설명만 하고 끝나면 여러분 자녀 태권도 학원에 보내겠습니까? 의사가 되려고 의대에도 갔는데 칠판에 계속 인체 해부도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약을 뭐가 있는데 하면서 그 설명만 하고 끝난다면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로스쿨에 갔는데 계속 법은 이런 거야 해놓고 그것을 재판에 사용하던다면 그 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론도 필요하지만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제가 2017년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몇 분을 사귀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오셨던 정연호 박사하고 또 장세호 박사, 우리 성리순례를 안내했죠. 이분들은 성리순례 안내하면 제일 비싼 분들입니다. 제가 정연호 박사 하루를 저를 안내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소개받은 분에게 얼마 드려야 되냐 물으니까 700불 드려야 된다고 그래요. 보통 분들은 300불이에요. 근데 700불 한만 드려도 안 받으려고 그래서 은잔 700불 되는 거 사다 드리는데 이 성지 순례가도
누가 안내하는가에 따라서 이 안내비가 다릅니다. 근데 정연호 박사님 집에 가서 믿음에 대한 토론을 한참 했어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그러는데 제가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정연호 박사께서 히브리어는 믿음이란 단어가 행함과 꼭 같이 가는 거지 믿음과 행함은 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히브리 개념입니다. 1시간 동안 서로 토론했는데 믿음은 행함과 분리할 수가 없다. 우리는 자꾸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조직신앙에서 그 신학교를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지 믿음과 행함은 자꾸 분리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배우기는 잔뜩 배우고 행함이 없는 믿음. 행복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막대으로 말하면 왼쪽에 믿음이 있고 오른쪽에 행함이 있다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왼쪽에 믿음 보고 믿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고보는 오른쪽에 행함 보고 행함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분리가 할 수 없어요. 분리하면 믿음도 아니고 행함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나서요 4번이나 행해야 된다. 행해야지 행복하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를 역사적 안목과 문해적 이 책을 그냥 쓴 게 아니거든요. 문해적 기법으로 전체를 살펴보면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면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탄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장, 4장은 이제 사역, 영어로 내리티브라 말을 쓰는데요.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 문체로 되어 있어요. 5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산상순회라 그러잖아요. 그건 디스코스, 담화, 교훈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9장 읽으면 또 내러티브, 이런 이야기체. 10장에 관하면 전도에 관한 얘기 쭉 나오잖아요. 이것도 디스코스. 내러티브 5번, 디스코스 5번. 그리고 26장부터 이제 27장, 28장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러니까 이 전체가 역사적 안목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문해적 안목에서 마태복음을 볼 때에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주제는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고 그리고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이 전령으로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란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된 삶으로 모셔드리라 이거예요. 내가 주인된 의자에 앉아 있어요. 너 의자에 내려와. 예수님을 의자에 모시고 너는 그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 이게 행복한 거야. 마태는 예수님은 왕이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체적인 3년 공생의 핵심이 뭐냐면 12명의 제자 키우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자녀 키우는 거잖아요. 늘 속에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좋은 데 취직도 하고
앞길이 활짝 열리면 좋겠는데, 또 자녀도 낳아서 잘 길렀으면 좋겠는데, 말씀 맡은 자로 잘 컸으면 좋겠는데, 이게 부모님의 늘 마음에 기본 깔린 마음이잖아, 그죠?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래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하늘의 행복을 누리면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분이 하신 삶과 사역을 물려줄 사람을 12명을 찾은 거예요. 무리들에게 병 고쳐주고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하면서도 항상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어떻게 키울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가 자식인 거죠. 12명의 자녀를 기른 거죠. 그 12명의 자녀에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물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 12제자. 바울도 보면 로마서 16장에 한 3, 40명의 제자를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자녀를 말씀 맡은 대로 키워내고 또 복음 전에서 수평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제자를 잘 키워내느냐.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이 늘 병고침 받으려고 따라왔거든요. 여러분 건강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올 한 해에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연약한 분을 늘 기도합니다.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도 자주 가게 되고 또 병고침 받도록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건강 참 중요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재정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선교 시원하게 지교회도 많이 세우고 선교지에도 좀 잘 제자들이 세우는데 팍팍 밀어주게. 돈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재정에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남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하늘에 잘 되기를 더 기뻐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행복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하늘의 행복이 더 중요하대요. 왜요? 땅의 행복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누리잖아요. 하늘의 행복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땅의 행복을 넘어서 하늘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행복도 누리십시오. 그러나 이걸 넘어서십시오. 땅을 넘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땅은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 눈은 하늘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죠. 5장, 6장, 7장이에요. 제일 처음에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 너희에게 복이 있다. 다른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런 거야. 야, 행복해라, 행복해라, 행복해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품이 행복한 성품을 가져야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8가지의 복을 빈 것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 행복한 성품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행복한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보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비어 있어야 돼. 세상 걸로 꽉 차면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올 데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비워야 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내 속에 사모가 돼야 돼. 예수님으로 꽉 차야 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돼야 돼. 그 얘기죠.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거. 이 땅의 것 때문에 막 슬프하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오히려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 하늘의 것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들, 야생마를 잘 길러듯이 우리의 성품이 잘 길려서 부들부들한 거야.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더라도 남에게는 이제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들 있죠. 이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대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대요.
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성품이에요. 그다음 사랑 관계 속에는 긍휼이 이기는 사람. 심판바다에 마땅한데 심판하지 않는 게 긍휼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바다에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다른 사람 심판하면 안 된단 말이지.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그들을 끌어안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고 싶어서 못 견뎌야 되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사랑 관계가 잘 돼요. 마음이 순수해야 돼. 정직해야 돼. 다른 사람은 세워줄 마음을 늘 가져야 돼. 이런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 사랑과 사랑 관계를 잘 이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 복이 있다잖아요.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제일 큰 능력이에요. 쉽지 않죠. 때로 누가 한마디 하면 비수같이 우리가 꼽힐 때도 있어요. 상처가 올 때도 있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또 누가 한마디 저한테 비수를 꼽으면 저도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설사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내공을 키우고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팔복을 잘 형성할 때 우리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그래요. 자, 이 팔복의 앞부분이 서론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본론 부분에 와보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폐하러 게 아니고 말씀을 완성하러 오셨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지 천국에 간다. 이 말씀을 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를 좀 더 깊이 예수님이 해석하죠.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부에 보이는 것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에 품은 것 자체가 벌써 살인한 거다. 너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고 라가라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체가 벌써 살인했다. 음욕을 마음에 품은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더 깊이 우리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마음까지 적용을 시켜요. 사람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가 이게 성품화되고 이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행복한 삶의 기준은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상당히 오용을 했어요. 자기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냥 겉으로 말끔하면 그냥 지키는 걸로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는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참 쉽지 않는 말이죠. 이런 원수 사랑이 쉽지 않죠.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 좀 못됐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럼 참된 경건을 가지라고 그러죠. 신앙의 아름다운 기준을 또 선포를 하세요. 신앙의 아름다운 기준은 뭡니까? 구제하라. 근데 남에게 보려고 구제하지 말고 은밀한 쪽에 구제라. 그리고 기도하라. 기도의 샘플까지 가르쳐주잖아요. 그리고 금식하라. 남에게 보려고 금식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금식하라.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보물을 하늘에 많이 쌓아두셨죠. 어떤 분은 이제 재정적인 얘기하면 때로는 이렇게 상처를 받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요즘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하늘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줍니다. 공중에 나는 사도 하나님 먹이시고 덜의 풀도 하나님 다 먹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데 포커스를 맞추라 하겠지. 돈 벌어도 돈 많이 버는 데 포커스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데 포커스를 맞추라 이거예요. 11조뿐만 아니고 우리가 막 하나님께 넉넉하게 드리면 참 좋잖아요. 이번에 집사교육 할 때 보니까
그 플라스틱 회사의 그 사장님은 51%를 하나님께 드리더라고. 51%. 왜 51% 드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거지. 저에게도 51% 드리는 분 나오면 좋겠어. 아멘. 아이, 소리가 적네. 아멘. 51% 먼저 한번 드려보세요. 아니, 믿음 있으면, 믿음 없는데 드리는 거 시험 빨지 말고 51% 드리더라고. 놀랍지요? 또 성교하는 데 쓰고, 또 사랑하는 데 쓰고, 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쓰다 보면 여러분들 뭐 하나님이 부어주면 대단합니다. 전 새벽마다 저에게 사업하는 분들 하나님 재정을 좀 부어주십시오. 그냥 자기 노력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위로부터 그냥 부어주십시오. 상사를 쓰면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 그릇을 크게 채워야 됩니다. 막 조그만한 데 목숨 걸지 말고 큰 데 목숨 거세요. 막 하나님 부어주는 걸 한번 경험하십시오. 보물 하늘에 쌓여 돌아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네 속에 있는 결점부터는 뭐 먼저 고쳐라 이거야. 네 속에 있는 덜보 빼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빼내라. 건설적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먼저 고쳐라 이거지. 자신에 있는 결점들을 빼내고 나면 그때 건설적 비판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신의 결점을 빼내기도 바쁘잖아요. 그죠? 비판하지 말라지. 그리고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야 됩니다. 신실하게 전해야 돼요. 제가 목요일 날도 이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그 새 인사에 있어서 제가 전도지 몇 장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좀 일찍 가셔가지고 또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열려서 전하지 못했는데 그런 항상 전도지 갖고 다니면 좋아요. 그리고 못 전하면 또 읽으라고 그러고 다음 만날 때 또 같이 나누고. 자, 이발하러 와서는 전도 2장 주고 읽으십시오. 다음에 내가 이발하러 가면 또 같이 또 나누려고 그래. 귀한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죠. 산상수훈을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준답니다. 하나님이 찾아준대요. 신적 수동태라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준대요. 하나님이 못 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기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제일 큰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권한 안 씁니까? 이건 의무라기보다 더 권한이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찾으면 찾아낸다. 문 두드리면 열어준다. 누가 열어줘요? 하나님이 열어주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주잖아요. 하나님이 손에 들려주잖아요. 이 좋은 거 왜 기도 안 해요? 우리 하루에 한 번 3번씩 기도해 보세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정신때도 12시부터 한 10분 정도라도 성경 한 장 읽고 또 기도해 보고 저녁에 또 퇴근할 때 와서 또 잠깐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아니면 잠들기 전에 한 10분이라도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늘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참 대접받고 싶어 하잖아요.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먼저 대접해 주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겠습니까? 참 대단하죠. 자, 이렇게 본론적인 얘기하고 나서 이제 결론 부분에서 4번이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듣고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에 너희들이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과 좁은 길 얘기하고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 맺힌다 얘기하고 주여 주여 아무리 너희들이 외쳐도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얘기하고 나서 오늘 이제 24절부터 말씀은 뭐예요? 2집 얘기를 해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리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집을 어디에 지은 집 같다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건축업자라는 게 더 정확해요. 건축업자. 예수님은 집도 지을 수 있고요. 그 당시 로마의 도시가 서면 나사렛에서 멀잖아요. 그곳에까지 아버지랑 가서 건축업자로서 일도 하고, 어떤 분은 예수님은 사업가였어요. 목수였다니까 그냥 뭐 이렇게 나무 가지고 그냥 요거 뭐 톱으로 베고 뭐 대패로 자르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다른 그 재료도 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건축업자니까 뭐예요? 집을 어디 짓는가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반석 위에 짓는 사람 뭐야? 지혜로운 사람이야. 반석 위에 짓는 게 뭐야? 듣고 행하는 자. 듣기만 하는 사람은 모리에 지은 집 같단 말이죠.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어떻게 해요? 비바람이 쳐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요. 행함으로 연결돼야 돼. 믿음과 행함은 분리가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내 삶으로 담아낼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거야. 지혜로운 사람은 사업에도 잘 돼요. 자녀를 키워도 잘 키울 수 있어요. 교회 사역에도 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갈릴리 지역에는 한 3m 정도 파내면 되게 반석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3m 정도는 쭉 이 모래 같은 거 걷어내고 그 반석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자, 25절 읽어볼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비가 내리고 막 창수가 납니다. 바람이 부딪혀요. 이스라엘은 기후가 건기랑 우기 두 기후로 나눠져요.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는 대부분 건기입니다. 이때는 비가 거의 안 와요. 덜이 나가면 이제 풀도 다 말라 없어지고 이제 양을 데리고 북쪽의 응달 같은 데로 목자가 데리고 가야 됐어요. 뭐 지금은 갈릴리 호수물을 끌어서 좀 많이 달라졌지만은 인공물을 안 쓸 때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에 장막절부터 봄 6월절까지는 이제 비가 많이 옵니다. 밖에 나가면 이제 푸른 풀이 있고 또 2월 달 되면 아몬드 나무가 피고 꽃들이 피어요. 들에는 우리 성경은 백합화라고 번역인데 아네모네 꽃이 흐드러지게 펴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물이 내려갑니다. 건기에는 시내가 이렇게 말라 있어요. 이거 와디라고 그래요. 근데 비가 오고 나면 이제 그곳에 철철 넘어가는 거야. 자, 건기에는 모리 위에 집을 지어놔도 표시가 잘 안 나요. 근데 비바람이 치면 어떻게 될까요? 모리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는 거야. 자,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환란의 태풍이 불어오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알아요. 건강을 잃어보고 재정을 잃어보고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이 사람이 믿음 있는지 없는지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주여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 제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요. 제가 잘못한 거 기억나게 하시고 제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와요. 고난당할 때 더 주님을 찾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고난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남 탓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 탓이라고. 하나님 탓까지 해요. 이 모리 위에 지은 집이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어떻게 해요? 끄떡이 없어요. 고난이 와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일어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 우리 26절 읽어볼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1년에 성역도 막 2독, 3독, 막 10독도 할 수 있어. 근데 행함이 없는 거야. 또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해석이 자기식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이제 마태복음에 관한 거 지금 설교할 때는 한 30권 정도 이상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많은 책을 저는 읽습니다. 심지어 캐톨릭 쪽에 나온 것까지도 참조를 해봅니다. 교부들의 얘기도 한번 참조를 해봐요. 그래서 객관적인 해석, 정확한 해석하려고 애를 엄청 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 읽고 주관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예수님 당시 정황에서 이게 무슨 뜻이고 현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걸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학도 필요하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하나님 말씀을 알긴 많이 알아. 암송도 많이 해. 행하지 않아. 그럼 뭐가 같다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단 말이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어떻게 한다고요? 비가 내리고 장수란 말은 이제 물이 막 콸콸 넘어가는 거야. 또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부는 거야. 막 그 집에 부딪혀 어떻게 돼요? 무너져 가지고요, 그 무너짐이 심하대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지을래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을래요? 아마 LCT가 103층이면 그 반석 위에 앉으면 100층 이상 지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 밑에는 반석이 있을 것입니다. 모래 위에 103층을 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태풍이면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태풍이 와도 저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건 뭐예요? 반석 위에 서 있다 이거죠. 우리 자신 인생이 이런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삶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담아내야 돼.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이요, 견고하게 살 수가 있고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며 마음껏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집이 무너지면 그 집을 다시 지어야 되고요, 집 짓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하마스 집 많이 부쉈죠. 그 사람 집 지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신앙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치고 물난리가 나면 무너진다. 여러분 집은 어떠세요? 반석 위에 세워졌나요? 모래 위에 세워졌나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행함이 동반될 때에 신앙이 자꾸 자랍니다. 우리가 태권도를 해봐도 그렇죠? 우리가 1단을 따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또 2단 따고 3단 따고 계속 이렇게 점점 자기 자신이 태권도가 늘면서 단수가 올라가잖아요. 우리 신앙도 행함이 조금씩 늘면 어떻게 해요? 1단 신앙이 2단이 되고 2단 신앙이 3단 되고 3단 신앙이 4단 되고 이렇게. 그럼 비바람이 치도 끄떡이 없는 거야. 고난에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행복으로 꽉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어주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려라.
자, 예수님이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이제 마치십니다. 제자들 중심으로 이 말씀을 전했는데 무리들도 이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놀랬다고 그러죠. 무리들은 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서기관들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르치기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자기대로 행하지 않는 거야. 듣긴 많이 들어. 행하지 않는 거야. 모세오경 달달 외워. 구약 성경 써가지고 팔기도 해요. 자기는 안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권위가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얼마나 삶으로 담아내느냐, 행함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삶의 권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다. 이런 권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요. 부모님의 권위가 쓸 때에 가정교육이 됩니다. 그럼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권위가 있어야 돼요. 가정식상 예배되면 자녀의 컨트롤을 시키십시오. 그 권위가 있습니다. 효도교육을 하십시오. 자녀가 봉급타면 10분을 가져오라고 그러십시오. 부모가 권위가 있어요. 자녀한테 쩔쩔 매고 아이고 나한테 가져왔다 나중에 더 달라고 하는 거 아이가 또 어떻게 하면 주나 뭘로 그래요. 당당하게 너 내가 키웠잖아. 효도해. 너 봉급 탔니? 하나님께 11조 부모님께 11조 가져와. 제 쓸 거 부족한데 아니야. 너 그거 줄이고라도 가져와. 이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학교 권위가 떨어지니까 교사 권위가 떨어지니까 교육이 안 되잖아요. 학부모들이 교사한테 가서 막 행패 부리니까 자기 자식 망치는 거잖아요. 아이고 학부모들이 정신을 차려야죠. 옛날에 어떻게 해요? 뭐 교사가 조금 잘못한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도 교사한테 맞고 오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임자식 가서 더 맞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교사 권위를 세워줬잖아요. 지금은 뭐 맞고 오면 가만둡니까? 부모가 찾아가서 교사 뭐 그냥 고발하니 안 하니 뭐 자녀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게 이 권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통치자들의 권위를 세워줄 때에 백성들이 편안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의 오소리티 이 권위가 세워질 때에 말씀이 능력이 있죠. 그 말씀이 내 삶에 담아낼 때에 하늘의 행복이 들어오게 되고 이 땅에 하늘의 풍성함이 임하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이 청귀하게 쓰시는 거죠.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치료가 되고 말씀을 통하여 지혜가 들어오고 말씀을 통하여 능력이 들어오고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비전과 꿈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상상소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는 것만큼 믿음이에요. 아, 내가 말씀 많이 하는데, 많이 암송하는데 그 정도 믿음이 아니고 내 삶으로 행하는 것, 그만큼이 믿음이란 말이죠.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어질 것 같아서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혜로우면 하나님 부어주는 인생이 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만 부어주잖아요. 근데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몰이 지어질 것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이야. 자기 노력으로 막 애써도 결국은 남는 게 없는 그런 인생이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지어질 것 같아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갖고 땅의 행복을 넘어 하늘의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오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